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24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개인적인 마음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과 음식들 또 과일들 또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심에 저는 참 감동을 받았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몽골인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몽골인들이 한 3, 4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몽골인들의 평균 시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 예. 예. 몽골인들의 평균 시력은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시력이 좋은 사람은 뭐 한 4.0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이상 되는 사람도 뭐 가끔 있다고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1.5, 한 1.0만 되더라도 참 정상 시력으로 어쩌면 참 만족하고 또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에 비하면요, 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몽골 선교사라는 그 이유로 저는 만나는 분마다 또 몽골 사람이 정말 눈이 좋은지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TV에서 몽골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시고 아마도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몽골에 한번 가보시는 겁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몽골 사람들이 정말 시력이 좋은지 아닌지 한번 몽골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저와 함께 몽골에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좋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시력이 좋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은 항상 멀리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가까이 있는 것도 보지만 저 멀리 초원 저 멀리 있는 것들을 늘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누가 오는지 아니면 우리 양들을 누가 해치는지 그런 마음으로 늘 멀리 그렇게 보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 오후 예배 시간 때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몽골의 국토는 그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 남한의 14배라고 합니다. 엄청 큰 국토죠. 그곳에서 그 몽골은요, 대부분 초원과 또 사막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 볼 때 그 멀리 보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땅이 바로 몽골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몽골에서는요, 초원을 한번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차로 초원을 한번 달릴 때 한 200km, 300km를 그저 평지로 그렇게 달리는 그런 초원지대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국에 있는 단기팀과 함께 단기 선교를 할 그 교회를 위해서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24시간 정도 계속 초원을 달려가면서 밤새 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이 말이 24시간이지 그 예전에 그레이스 본 거 아시죠? 12인승 거기에 꽉 차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12시간도 아닌 24시간을 그렇게 가다 쓰다 쉬다가 뭐 밥 먹다가 또 출발하고 밤새도록 달리는 거 그거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뭐 그런 경험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사람들이 멀리 볼 수 있고 또 그들이 시력이 좋아질 수 있는 그 이유 중에는 항상 멀리 보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보는 그 시야 가운데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장애물이 있으면요, 멀리 보기에 늘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멀리 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몽골 사람들에게는 그 초원에는 멀리 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그 목표물을 정확히 볼 수 있고 또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 몽골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몽골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또 저도 늘 우리의 미래, 우리의 멀리 있는 어떤 그때를 위해서 늘 계획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미래를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길을 가는 길에서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은 늘 고속도로 같이 장애물 없이 늘 싱싱 달려가면서 정말 뭐 신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미래 가운데는 늘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또 장애가 되는 마치 산과 같은 그런 염려와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의 장애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 또 우리의 꿈과 비전들이요, 때로는 흔들립니다. 내가 꾸었던 이 꿈을 끝까지 꾸어야 되나? 포기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날마다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꾸었던 꿈과 비전은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그저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우리는 그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에 그것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장래의 어떤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갈 때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각자 다른 꿈과 또 다른 어떤 장애물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장애물과 이 어떤 여러분들의 꿈에 대해서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바라보고, 또 그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이 장애물로 인해서 그저 낙심하고 포기해야만 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시인들, 현대인들은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울이라는 도시, 또 용산이라는 이 도시 가운데 저 멀리 있는 산, 또 하늘을 한번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빌딩들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산과 하늘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산과 하늘을 봐야 됩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위에 앞과 옆과 뒤가 빌딩들로, 높은 빌딩들로 갇혀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내가 보고 싶은 산과 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그 장애물인 그 빌딩을 디딤돌 삼아서 우리는 그 빌딩의 옥상에 올라가면 그 멀리 있는 산과 또 저 멀리 있는 하늘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장애물들을 디딤돌 삼아서 그 장애물 위에 섰을 때 우리가 보고자 하는,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꿈과 우리의 비전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 원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이것이 장애가 될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꿈과 또 우리의 비전들을, 또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어떤 장애물로 우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돈이 많으면 내가 꿈꾸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돈이 풍족하지 못하다는 그 이유로 그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또 그 꿈과 비전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돈 때문에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1차원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돈보다 더 큰 이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돈이 없어서 그 일들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패배의식, 피해의식, 또 그로 인해서 합리화하는 의식들, 생각들,
그것이 더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장애물에 막히지 않고 그 장애물에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스로의 어떤 피해의식과 또 그런 어떤 합리화하는 그런 또 생각들,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그것을 물리치고 내가 이 돈이라는 것에 내가 그 위에 올라타서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노예처럼 돈에 끌려가지 말고 너희들은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흔히 덕담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다스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과 또 삶의 태도의 변화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장애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사냐면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삽니다.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내 인생은 왜 이래,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왜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아서 하지 못할까 라고 하루하루 불평불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장애물을 넘고 또 그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서 그것을 돌파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바로 이 후자, 이 장애물들을 디딤돌 삼아 돌파하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상황들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이 부분들을 우리의 신앙의 측면에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장애물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장애물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을 보기를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요.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지만 세상의 어떤 장애물들, 또 나를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그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장애물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빌립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기 원했고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은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내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더 신앙의 열정을 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앞부분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요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장면, 그 현실을 그는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은요 예수님을 보았죠. 그죠? 예수님과 한 공간과 한 시간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빌립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빌립은 분명 아버지를 본,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좀 2000년 후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도 못 봤어요, 직접. 여기 예수님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직접 못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못 봤기 때문에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빌립과 같은 그 시간과 공간에 함께 있었더라면 아버지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을 그 육체의 몸으로 계셨을 그 당시 2000년 전,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성경책은 다른 책과 눈에 보기에는 똑같은 글씨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읽혀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쩌면 어떤 분들은 식상해. 옛날부터 계속 들었던 말 아니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말.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또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간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이 복됩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된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그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만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말씀을 읽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이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6만 명 정도 있습니다. 유학생들만. 이 중국 유학생들 한 6만 명 중에 뭐 한 거의 절반 이상은 여학생들입니다. 근데 이 여학생들이 우리나라 오는 그 이유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여학생들 중에서는 이 성형 수술을 하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오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부하러 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성형 수술도 한번 하고 그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을 제가 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중국에서 온 이 유학생들이 뭐 하러 온 것도 있지만 연예인들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송국에 새벽부터 가가지고 연예인들 보려고 막 줄 서 있는 그런 유학생들, 중국 유학생들도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한편으로 한심하죠. 뭐 유학까지 왔는데 뭐 성형수술하고 또 연예인 만나려고 참 우리나라까지 온 그런 학생들을 보면 좀 어른으로서 좀 한심한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우리도 좀 그 어린 아이의 생각,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가 본다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왔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성형을 하고 싶으면 유학까지 와서 성형을 하고, 또 얼마나 그 연예인이 보고 싶으면 유학까지 와서 그 연예인을 보려고 하는가. 새벽부터 줄을 서서.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느끼면서, 그러면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보고 싶어서, 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실천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입만 벌리고 감이 내 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감나무를 흔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런 마음은 지금은 듭니다. 나도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작심삼일 아닙니다. 그냥 교회 문을 딱 나가면 집에 문을 딱 열 때부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하루에 몇 장씩 읽고 싶다, 또 설교도 들어야지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방해들이거든요. 장애들이거든요. 멀리 보고 싶지만 저 멀리에 있는 나의 어떤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 목표물을 바라보고 싶지만 그 목표물을 가리고 있는 그 많은 장애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장애물로 인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장애를 이기고 넘고 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반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많은 나를 방해하는 것들, 세상에서 있는 그 장애물들보다 어쩌면 더 쉬운, 뭐 어쩌면 가벼운 그런 장애물들입니다.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졸음이 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잠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지 못하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친구가 전화 옵니다. 잠깐 만나자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방해하는 일들은 뭐 별거 아닙니다. 피곤하거나 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오는 그 방해들은 엄청난 방해들이죠. 엄청난 장애물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기고 그것을 쟁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방해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고 또 조금만 우리가 그것들을, 장애물들을 잘 치워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우리는 어쩌면 더 쉽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만 가면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쭉 말씀하고 계신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에 쉼이 얻는다고 하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냥 핑계입니다. 합리화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는 어떤 그 노력과 그 열정을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드린다면 우리는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성숙해가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몽골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좋은 이유가 그 초원에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하나도 없지만 또 그들이 먼 곳을 볼 수 있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몽골에 있는 그 공기는요, 정말 좋은 깨끗한 공기라는 사실입니다. 또 건조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그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 깨끗한 공기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장애가 없는 그곳에 공기가 깨끗한 그 이유로 인해서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km, 6km 되는 저 멀리 있는 곳에 그 산의 언덕에 올라가는 양들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죠. 저 한 30분만 걸어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막상 걸어가면 몇 시간 걸어가도 못 가는 그런 먼 거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데 있어서 어쩌면 내 노력과 나의 어떤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바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헌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짐에 있어서는요, 나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야기하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어떤 노력들을 말해줍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결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 할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그 어떤 논란 중에 장로들과 또 사도들이 함께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요, 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야. 볼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시기 원한다면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깨끗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내 믿음을 보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도 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복들이 있지만 정말 소중한 복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내 마음이 청결해질 때 복이 있고 또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할 수 없는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섰을 때 도저히 설 수 없거든요. 죽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게 되냐? 우리 자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자아가 죽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며 살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깨끗게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장애물을 거두시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열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나를 깨끗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